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래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하양없는 시작됐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하양없는 하양없는 주의 은혜. 아멘.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 아버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윤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 흘림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전하여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매일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주셔서 나의 뜻대로 해석치 마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감당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지진, 기근과 살인,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하시어 고통과 근심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듯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케 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위로와 돌봄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복음이 흘러들어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케 하시고 주위의 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신 일주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스가랴 말씀을 이루려고 어린 나귀의 등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펴놓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왕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부패한 성전을 뒤엎으셨고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니다. 마음이 돌아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렸고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며 이 땅에 가지고 온 모든 힘을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움도 없었고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상상하지도 못할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후회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나가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인데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 호프채플에서 특세 있으니까요.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우리 에즈베리 교회와 함께 금요일 예배 함께 드리게 됩니다. 먼디 Thursday, 네, 세족 목요일 예배 또한 에즈베리 교회에서 함께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야외 예배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더블린 파크인데요. 우리 이전에 한번 야외 예배 그리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제가 팻말을 세워놓고 준비할 텐데 비가 조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 정도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비가 조금 오더라도 네, 그렇게 춥지 않으면 함께 야외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함께 팟락으로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계속됩니다. 성경 공부 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교단 관련 상황들을 잠시 나누고 계획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좀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17장 32절에서 4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32절부터 우리 4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리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았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청중이 듣게 하시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응원하고 계시는 스포츠팀이 있으신가요? 네. 야구나 축구, 그리고 농구는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분명히 있죠. 네, 특별히 응원하는 팀이 없는 스포츠 중계를 볼 때 우리가 누구 편을 들죠? 네, 지고 있는 편, 우리가 지고 있는 팀 편을 들게 되는 게 우리에게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를 하루 종일 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전 방송이 끝나고, 네, 그리고 한 반나절 쉬다가 오후 5시 30분이 되면 뉴스와 함께 오후 방송이 시작됐어요. 근데 가끔씩 스포츠 중계를 한 2시부터 해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모르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갔다 와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TV를 딱 켜면 TV를 해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포츠, 제가 본 적이 없는 그 스포츠인데, 뭐 테니스 경기 하고 있으면 특별히 응원하고 있는 팀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 편을 응원하게 되냐면 늘 지고 있는 편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흔히 이 스포츠에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에 있는 팀이 잘하는 팀을 이기면 우리가 언더독의 반란 또는 업셋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표현으로 이변, 파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재이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미국 사람들은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이언트 킬링.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겼을 때 더 큰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표현의 유래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본문의 말씀이 늘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메시지를 성경이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같은 본문인데요,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말씀을 주님께서 같은 본문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이 말씀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얻어 돌아갈 것이 없겠지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그 기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된 사건을 함께 나누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이 역사의 전면부에 서게 됩니까?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 집안에서 양치는 목동의 취급을 받았던 한 아이였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작은 자였고 외모상으로는 자기 형제들보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그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준비해간 그 뿔의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학자들은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나이를 14살, 15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한 22년 또는 23년 동안의 그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수업을 받게 되죠. 준비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기간 없이 왕이 되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왕위 계승 수업을 이 22년, 23년 동안 진행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수업 중에서 1교시 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악한 영에 의해 시달림을 당하고 있던 사울을 위해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악령이 사로잡혀서 사울이 매일 밤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재주가 있었냐면 하프를 켰거든요. 수금을 쳤어요. 아마도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다윗이 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수금을 켤 때마다, 이 하프를 연주할 때마다 사울에게 있었던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재주가 있었던 이 다윗은 사울이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저주했을까요? 당연히 사울이 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 중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마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블레셋이 막강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했다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공격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전세는 백중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심리전을 시도합니다.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장수 골리앗을 내세워서 대표전을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은 키가 엄청난 장신에 당시 블레셋이 자랑하고 있는 최고의 무기로 그의 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그는 최신식 무기 그리고 최신식 방어용 이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방패를 들고 있던 자들을 자기 앞에 두어 적의 공격에 한치의 틈도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고 무기도 들고 그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또 작은 방패를 든 사람들이 그 앞에 쫙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놋단창과 창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들고 있던 무기를 쫙 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가 몇 개예요? 3개. 장신인데다가 이 3개의 무기를 가지고 그가 무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살펴보면 골리앗은 자기를 블레셋 사람으로 소개하고 이스라엘을 사울의 신복으로 규정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17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야, 왜 나와서 싸우려고 하느냐. 너희는 군대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나는 자유인인데 너희는 사울의 노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점점 이스라엘의 사기는 떨어져 가고 전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한 사울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어땠다고요? 낙담했다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요. 사울은 분명히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다른 병사들처럼 골리앗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무엇이 사울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 스타일의 무장, 그리스 스타일로 무장한 골리앗의 무기가 사울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쟁 경험이 많았던 사울은 오히려 그가 전쟁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가진 자들과 싸웠을 때 얻어지는 결과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와 같이 사울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가진 무기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풍랑이 일면 여러분, 어떠한 제자들이 더 두려워했을까요? 마태, 누가? 아닙니다. 시몬과 안드레. 어부였던 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왜 낙담했습니까? 골리앗이 가진 무기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무기가 있는 자들, 저 신장의 저 무기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전쟁의 용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의 형들이 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새는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다윗은 자기가 치고 있던 이 양들을 맡기고 길을 떠나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형들이 그 막사에 없는 거예요. 이 막사에 형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자신의 짐을 맡기고 이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딱 나가보니까 전쟁은 안 하고 어떤 큰 거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휴전선에 옛날에 그거 했잖아요. 스피커 전쟁. 골리앗이 스피커로 쩌렁쩌렁하게 우치는 거예요. 소리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장수여 나와라. 대남방송하듯이 골리앗의 대남방송이 울려 퍼지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이게 삔또가 약간 나가는 거죠. 설교에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적합한 표현이에요. 가만히 듣자 하니까 이게 가만히 들어서는 안 될, 완전히 우리를 가만히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야겠다. 여러분, 당연히 전쟁 경험이 많았던 사울은 이 승산 없는 싸움에 겁없이 나서려는 다윗을 막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곰도 때려잡았던 사람입니다. 사자도 때려잡았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래 보이지만 이러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싸움에 다윗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용모가 아름다웠다. 4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이라는 주어를 빼면요, 여러분,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어울리는 말이에요? 여자한테 어울리는 말이에요. 춘향이한테 어울리는 말이죠. 그런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여자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울에게도 이 싸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왜 다윗이 나가서는 안 되냐면 골리앗은 블레셋을 지금 대표하잖아요. 볼만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겨우 지금 다윗을 내놓으면 사울의 위신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를 입힙니까? 다윗의 용모를 감출 만할 자기의 갑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사이즈가 어때요? 엑스라지죠. 네, 엄청나게 큰 옷인데 다윗이 그 옷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네. 결국 다윗이 그렇게 아무런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동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이 말이 뭡니까? 골리앗을 짐승 취급했다는 거예요. 네. 곰 때려잡듯이, 사자 때려잡듯이 지금 다윗이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쁘장하게 생긴 소년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이 골리앗에게 다윗이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45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45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그 맷돌을 골리앗 향해 던집니다. 맷돌이 아니라 물맷돌이겠죠.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자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조령했던 이유도, 또 승리를 장담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몸을 휘감고 있는 것은 견고한 갑옷이었고 그를 호위하는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들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손에는 당시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지의 무기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겁에 질려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쟁 경험이 많았던 사울이지만 골리앗 같은 장수는 난생 처음 보는 장수였던 것이죠. 사울은 그가 어떤 방패를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방패와 무기가 전장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겁이 났던 거예요. 골리앗이 자신만만했던 이유, 또 사울이 겁에 질렸던 이유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또한 경험을 의지했지만 다윗의 경험은 골리앗과 사울의 경험과는 사뭇 다른 경험이었어요. 같은 일상을 살았는데 골리앗이 살았던 일상, 사울이 살았던 일상과 다윗이 살았던 일상이 달랐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더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것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매일이 전쟁터였던 거예요. 매일의 삶이 전쟁터였다라는 것이죠. 곰과 사자를 향한 전쟁터.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호롤단신의 힘으로 그 물맷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의 일상, 그 전쟁터,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골리앗과 사울은 강한 무기가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 그러한 전쟁터였던 것이죠. 평상시에는 왕궁에서 살다가 강한 무기의 힘을 믿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바로 그러한 일상이 사울의 일상이었고 골리앗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골리앗의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갑옷으로 무장하게 했고 심지어 사람들을 자기 앞에 세워 호위하게 했지만 다윗의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맨몸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의지했던 경험이란 어떠한 경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경험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한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 중에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그 고생하라면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왜? 지금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니까. 우리도 그래요.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유학 준비를 마치고 공항에서 부모님과 이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대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부모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이제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하나하나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헤어질 준비를 마치고 인사를 나눌 때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에 이제 봉투 하나를 이렇게 쥐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게 말로 듣던 미국 수표구나. 그러니까 이게 봉투가 얇았던 거죠. 미국 수표구나. 여기 안에 이제 등록금이랑 뭐 생활비가 이제 들어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얼마가 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막상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앞에서 이제 그걸 열어보기는 뭐하고 비행기를 타서 좀 울었답니다. 부모님 내가 이제 떠난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땡땡하면 이제 안전벨트 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볼까봐,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누가 볼까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열었대요. 편지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미국 돈 300불 그리고 어머님의 편지가 들어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썼을까요? 잔금은 나중에 붙여줄게. 이 편지가 들어있었을까요? 아니죠. 너희 하나님께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분 표현대로라면 자기가 미국 오는 그 뒤로부터 14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1시간쯤 지났을 때 그 편지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13시간 동안 어떻게 왔는지 자기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자기가 이코노미 타고 왔는데 비즈니스 탄 것처럼 정말 쏜살같이 그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당신은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전화도 잘 못할 때예요.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중간에 내리고 싶더랍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여러분, 이분의 유학이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이분의 유학은 성공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 어머니가 써주신 편지가 생각났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분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이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쓸만한 무기가 있었거나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었더라면 다윗도 그것을 붙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맞설 때, 이 세상을 골리앗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도 골리앗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갑옷과 창과 검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골리앗을 이긴 것은 또 다른 골리앗이나 골리앗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누군가가 아니라 물맷돌을 쥔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만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경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왜 희망이 있습니까? 왜 해볼 만합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규모가 차고 우리 건물이고 우리의 재정이 빠방하고 목사도 좀 괜찮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살다 보니까 골리앗으로 사는 게 편한 거죠.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편하고, 힘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게 편한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유학할 때 빨래해야 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든 그 빨래를 아껴가지고 입고 또 입고 할 때는 몰랐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서 언제든지 세탁기,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에 탁탁 집어넣고 드라이할 옷들이 있으면 탁탁 맡기고 편해졌다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면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무엇보다 시원한 맛이 없어요.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면 여러분, 왠지 또 돈이 없으면 기도해야 될 것만 같거든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를 돈을 좀 주시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너무 깔끔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골리앗이 되어갑니다. 점점 사울이 되어가요. 점점 몸집은 커지고 가진 것은 많아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보다 좋은 옷,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가고,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이 무서워져 가는 거예요. 분명 이전보다 내가 가진 것은 많은데 점점 위축이 되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저 때까지만 해도 저 정도 인물의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유학 와서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얘기 이제 없어요. 우리가 매번 뉴스에서 접하는, 사회면에서 접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돈 넣고 돈 먹는 세상이잖아요. 능력 있는 자들이 점점 능력을 얻어가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이 전두환 씨 손자가 그 금융기관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찬찬히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돈이 가진 자들은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금융기관에 일하면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그걸 배웠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다윗처럼 세상과 함께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되어서 세상을 이겨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큰 골리앗이 되기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작은 자, 여전히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손에 하나님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있는 힘껏 골리앗이라는 세상을 향해 던졌을 때 골리앗은 맞박이 깨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곁에 머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 성령이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메시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화려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다른 것들로 채울 만한 것들로 이미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 가운데 머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종료주의를 마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이 채워진 그 성전을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좋은 것들로 이미 채워진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둘러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그 물맷돌이 어떠한 물맷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에게 매번 지는 이유는 우리가 골리앗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골리앗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높아진 나의 마음, 또 다른 골리앗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 앞에 주어진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되기를 소망하는 나의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자란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오늘 이 주님을, 내가 가진 것을 잃어도 주님을 얻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낮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시 다윗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물맷돌을 던질 만한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두려워진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작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골리앗이 되기를 꿈꾸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기는 그 나라에 우리를 두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현실 있는 벽 앞에 무너질 때가 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영 집사님부터 한번 나눌까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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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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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전력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판에 싸우고 있느냐. 전쟁터를 싸우지만 다윗이 보고 있던 그 전쟁판하고 골리앗이 보고 있던 전쟁판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판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늘 그 판에 들어가는 골리앗이 기다리는 그 전쟁판으로 들어가는 게 휘말리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집에 칼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칼이 지영 집사님 집에 있다 그러니까 아니, 비싼 게 있으시대요. 3불짜리 계속 쓰신다니까 받으러 가세요. 네. 네. 우리 저기 굉장히 괜찮으세요? 네, 우리 윤석 집사님, 네, 네.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합의되신 내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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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리 장님. 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주영재님,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 성경자매님, 네. 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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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네. 좋습니다.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수 집사님, 네. 비전이요? 미션 없는데. 네. 네, 네. 음, 네. 맞아요. 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시댁도 얻어 걸리고 남편도 얻어 걸리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태규 집사님. 하나 늘었네요. 진보하셨네. 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가영 집사님, 네. 허니에게 허니를, 네. 어,
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정옥 집사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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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입니다. 네, 혼자 하시기는 힘드니까 공동체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첫 삽을 우리 또 잘 경기 형제님이랑 잘 떠주셨으니까 또 교회가 또 함께 이 일에 계속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굿네이버스랑 같이 이제 협력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좀 사역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우물은 잠비아에 있는데 저는 이제 니제르로 6월 달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우물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나 이런 이제 NGO 단체가 가면 3일 이상 머무르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뭐 전염병 위험도 있고 뭐 치안상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골리앗이 되기를 꿈꾸는 이 본능과 이 어떤 욕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크고 번듯한 교회, 약간 뭐 이렇게 본새 나는 교회, 약간 이런 식으로 제 마음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끝까지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제 이 고난 주간 동안 이제 특별 새벽기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우리 교단 문제를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나누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경기 형제님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지영 집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은석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은희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리자매님 우리 주의 형제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매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집사님 아버지 집사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효원이와 준원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수현 집사님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주님 우리 태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지켜주시고 그 마음 지켜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영 집사님 또 브라이언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영이 수지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온전히 정말 하나 되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또 다른 골리앗이 되기보다는 다윗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여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함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힘과 힘으로부터 싸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마음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맷돌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과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은 예물이지만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서게 하여 주시고,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내 삶이, 내 가정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선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맷돌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던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겨루어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